소명, 오스 기니스. 5번째,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직업으로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정신에 비해 일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은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가 하는 일에 정신을 쏟아붓는다면 금방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신은 딴 데 둔 채 일하는 거죠. 내 정신은 내 일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을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것은 정말 부주의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작가 노라 왓슨은 28세 때 건강서적을 출판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워킹이란 책을 쓰고 있는 스터즈 터클의 인터뷰 대상이 되었다. 터클은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인터뷰하는 중이었다. 터클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것은 일이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매일의 의미를 모색하는 활동과 관련된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못해 일을 하는 편과 일을 매우 싫어하는 편 사이에 어디엔가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계속 반복된 주제는 의미를 느끼고자 하는 갈망이었다. 그 갈망은 소명이 일과 직업에 선행하여 그것들을 이끌어갈 때 충족될 수 있다. 노라 왓슨의 좌절감은 단지 그녀의 일 때문만은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경험과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산동네에서 목사로 일하는 아버지의 경험이 대비되어서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 일은 아버지의 소명이었죠. 소명이란 그분의 일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서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진짜 직업,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나도 내 일이 그렇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왁스는 이상을 품고 시작했다. 일찍 일하러 가서 늦게까지 남아있고 주어진 과제마다 110%의 일씩 일하고 더 많은 일거리를 지원하고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곧 난파하여 항로에서 이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큼이나 유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아 일을 줄였더군요. 결국 왓슨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했는데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발견을 했다. 놀랍고도 부조리한 사실이지만 내가 더 이상 일을 잘 하려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자 사람들이 내 속에서 권위 같은 걸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왓슨은 그처럼 냉소적인 태도를 대가로 얻은 성공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양심이 한쪽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하는 일도 없이 봉급만 받아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또 다른 귀 쪽에는 그녀의 마음이 이렇게 소곤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에는 부정적인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삶과 일을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내가 하는 뜻 깊은 일보다 더 즐겁게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져오는 것이지. 일에 대한 노라 왓슨의 고통스러운 토로는 사회계층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전자에게는 이러한 분석 자체가 사치스럽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그런 분석이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대개 만족스럽게 일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라 왓슨은 현대사회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한다. 직업적인 일이든 다른 유의 일이든 깊은 소명의식이 없다면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소명 자체도 누군가 부르는 자가 없다면 공허할 뿐이며 단순한 일과 구별할 수 없다. 이와 똑같은 딜레마가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일을 세계에 가치관과 소명을 주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 책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슨 근거로? 저자는 일의 의미와 높은 목적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소명이라는 오래된 단어를 다시 사용한다. 그러나 불러주는 인격적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소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직업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일의 부름, 곧 소원이다. 이 대답은 무엇을 뜻하는가? 현대 일에는 의미가 부족하다. 의미는 소명의식에서 나온다. 그러나 소명이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일의 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무의미한 일에 대해 줄 수 있는 대답은 그 일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라고 요청한다는 말이다. 이는 종종 일을 더 무의미하게 할 뿐이다. 정부기관에서 줄곧 도장만 찍는 사람이나 공장 생산 라인에서 판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한번 해보라. 저자의 말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로 변모할 때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소명이란 단어에 담긴 의미론적 신비를 제거해버리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다. 그런 대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는다. 그의 논지가 공허하다는 것은 일 중독증에 대한 칭찬할 만한 대답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무차별적인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려 한다. 이에 비해 소명의식을 지닌 개인은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 하지만 이것도 교묘한 말재주일 뿐이다. 부르는 자, 콜러가 있을 때 참된 소명은 일 중독과 전혀 다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려는 일 중독자와 자기의 소명이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밖에 없다. 이보다 더 정직하고 나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개신교적 왜곡. 이대 존엄성을 주입하려는 현대적인 시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소명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또 다른 오류, 곧 개신교적 왜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신교적 왜곡의 직접적인 결과다. 가톨릭적 왜곡은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것을 격상시킨 이른바 영적인 이원론적인 데 비해 개신교적 왜곡은 영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세속적인 것을 격상시킨 세속적 이원론이다. 현대 세계의 압력으로 인해 개신교적 왜곡은 더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서 완전히 잘라내어 소면, 보케이션을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축소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명의 목적을 완전히 저버린 채 역설적으로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가톨릭적 왜곡으로 되돌아갔다. 외견상으로는 소명을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원론이 소명을 순전히 세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원론보다 더 나은 것 같기 때문이다. 개신교적 왜곡의 씨앗은 청교도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반적으로 청교도들은 소명의 진리에 관한 굉장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이전의 종교개혁가들과 달리 최상의 명백한 청교도 사상은 1차적인 소명,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을 2차적인 소명,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서로부터 분리시킨 적이 결코 없었다. 칼빈의 경우 소명을 일과 거의 동일시한 것은 사실이다. 마틴 루터는 신자가 자기 일을 하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라 한 데 비해 칼빈은 때때로 더욱 담대하게 소명과 일을 동일시하곤 했다. 이 두 종교개혁가들은 어떤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따라서 그런 직업은 도저히 소명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칼빈은 자유사상가의 반하여란 글에서 이런 비합법적인 직업들까지도 소명으로, 비록 풍자적이긴 하지만 언급한다. 율법업자도 바쁘게 장사해야 하고 도둑도 담대하게 훔쳐야 한다. 이들은 각각 자기 소명을 쫓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기에는 잠재되어 있던 불균형이 점차 자라나서 청교도 시대에는 완전한 왜곡으로 나타났다. 1. 거래, 고용, 직업 같은 단어들이 서서히 소명과 호환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소명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회적인 의무와 역할로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에는 믿음과 소명이 완전히 결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개개인이 소명을 지녀야 한다는 본래의 요구가 나중에는 시민 개개인이 직업작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로 변해버린 것이다.
결국 완전히 한 바퀴 도는 셈이다. 소명은 직업이 되었고 직업은 부패했으며 따라서 17세기의 급진적인 개신교 그룹이었던 디거즈는 소명 자체를 모두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제라드 윈스텔리는 1650년 영국에서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판사들과 법률가들은 돈으로 정의를 사고 팔면서 마치 솔로몬의 우상 숭배처럼 입을 싹 닫고는 이게 나의 소명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종교개혁가들은 참된 신앙의 결과로서 소명을 재발견한 반면 그들의 영적 후손 중 일부는 참된 신앙의 결과로서 소명의 철폐를 요구한 셈이다. 물론 디거지의 탄탄한 논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격했다. 유럽과 미국의 큰 흐름에서는 소명의 세속화가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되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2차적인 소명이 1차적인 소명을 삼켜버렸다. 산업혁명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그 결과가 완벽하고 압도적이었다. 한편 2차적인 소명이 1차적인 소명을 제압한 결과 일은 신성한 것이 되었다. 성경은 일에 대해 현실적인 관점, 곧 타락 이후의 일은 창조적인 동시에 저주받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그 균형이 깨졌다. 일은 전적으로 선할 뿐 아니라 사실상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에 대한 열정이 점증하여 후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국의 쿨리지 대통령은 공장을 세우는 사람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헨리 포드는 일은 도덕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선언했다. 다른 한편 이 승리는 소명의 세속화를 의미했다. 마치 보조 추진 로켓을 연소시킨 후에는 버리는 것처럼 소명의 역동성은 일이라는 좋은 우주선을 우주에 띄워놓은 다음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다. 소명 보케이션은 이제 수입은 적지만 희생을 감수하는 일꾼, 간호사와 같은 종교인, 선교사와 같은 좀 더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고상하게 일컫는 말이 되었다. 학생들은 종합대학에 입학할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새로 생긴 직업학교 보케이셔널 칼리지에 다니면서 직업훈련 보케이션 트레이닝을 받는다. 이와 같이 소명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는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왜곡된 소명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디트리히 본헤퍼의 말에 따르면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은 세상적인 소명, 월드 콜링을 세상에 저항하는 최종적이고 급진적인 한 거라고 여긴 데 반해 개신교 개학자 디포머들은 그것을 세속성에 대한 종교적 재가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가 제자도 없는 값싼 은혜로 변질되었다. 그렇다면 이 개신교적 왜곡의 재앙에서 회복될 길은 있는가? 적어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부르는 자 콜러를 배제시킨 소명의 개념을 뒤엎고, 다음으로 일체적 소명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소명이 부르시는 분이 빠진 무엇이 척하는 말장난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의 말장난을 한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00년 전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는 것은 옳았다. 그러한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가 있다. 그는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존재이고 불멸성은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강제적이며 절대적이라고 썼다. 니체는 그런 사람들을 진보적인 낙관론을 견지하는 가증한 자들이라고 비웃었는데, 그들은 기독교 신앙 없이도 기독교적 도덕성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성의 항원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제거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적 도덕성에 매달려야 한다고 더욱더 확고히 믿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자는 누구나 기독교적 도덕성에 대한 권리 역시 버리게 된다. 윤리에 대한 이 같은 논리는 소명에도 적용된다. C.S.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부르시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소명에서 의미를 끌어내려는 자는 전시상태에서 빵이 부족할 때 자기는 항상 토스트를 먹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여자만큼이나 멍청하다고 꼬집는다.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소명도 없다. 단지 일만 있을 뿐이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일체적인 소명을 우선적인 위치로 복귀시켜야 한다. 소명의 배경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고 소명의 핵심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회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스왈드 챔버스보다 더 확실한 안내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경계하라. 그분에 대한 헌신의 최대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일을 너무나 즐기고 좋아하고 사실상 이를 예배하는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중심에서 밀려나지는 않는가? 우리는 섬기는 활동이나 유용성, 하나님을 위해 생산성 있게 일하는 것을 강조하는 나머지 막상 그분을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길이 남기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처럼 인간적인 성령으로 깊이 빠져드는 일을
길을 차단한다.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혹은 어디론가 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부름받았다. 먼저 특별한 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다.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업을 위해 보내시는 남자와 여자는 평범한 인간들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더해진다. 그의 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라는 말이다. 요약하면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을 함께 묶음으로써 두 가지 왜곡을 피해야 한다. 즉 1차적인 소명을 강조함으로써 개신교적 왜곡을 극복하고 2차적인 소명을 강조함으로써 가톨릭적 왜곡을 극복해야 한다. 이원론은 소명을 무력하게 하지만 총체적인 이해는 소명이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열정은 소명에 응답하는 모든 이의 에너지를 모으게 된다. 묵상 질문. 당신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전적으로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가? 그리하여 첫 번째 것은 항상 첫 번째 자리에, 두 번째 것은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토론 문제. 제5장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놀라웠으니 자신의 직업에 대해 느낀 좌절감을 설명해 보라. 자신의 아버지가 직업을 통해 경험한 것을 보며 그녀가 가장 갈망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스터지터글은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못해 일을 하는 편과 그 일을 매우 싫어하는 편 사이에 어디인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은 이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당신은 노다의 아버지 편에 더 가까운가? 당신의 일에 대해 그런 식으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소명에 대한 개신교적 왜곡은 소명의 진정한 목적을 사실상 어떻게 부정하는가? 이 왜곡은 소명과 직업을 어떻게 혼동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라. 네 번째, 소명과 직업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개신교적 왜곡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가? 다섯 번째,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이 관점은 당신의 경력과 일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 같은가? 여섯 번째, 부르시는 분이 없는 소명은 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2절을 읽어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과업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은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가?